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것은 공통적인 핵심적인 의미 또 핵심적인 내용 또 실질적 사실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핵심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던지는 그 과정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간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를 비롯해서 로마 병정들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참 그들의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쌍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는데 책임을 인간에게 전가시키면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그래서 그들은 정죄를 받을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러한 사상들 휴머니즘 같은 거 인간적인 거 또 신비주의 같은 사상들 이러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또 오늘 말씀의 초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적도 베푸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또 교훈하시고 하시는 때 그럴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제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랍비여, 그러니까 선생님이여, 주님이여, 뭐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러지 않죠. 그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늘 이들한테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그래도 이 정도 되면은 굉장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해준 정도 되면은 그래도 상당히 좋게 불러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착한 바리새인, 착한 서기관들이에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표적. 영어의 사인인데 이게 표적. 뭔가 좀 겉으로 드러난 그냥 뭔가를 보여달라는 뭔가를 예수님 선생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뭔가를 좀 보여주시오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또 뭐는 어떤 데는 이적이다 이렇게 뭔가를 하면 표시를 내달라는 거예요. 무엇이 표적을 한번 보여주시오. 그리고 관역을 마치는 타겟 그거 표적하고 다른데 이것은 그거는 딱 갖다 맞히는 그 타겟이고 이것은 사인이 한자도 다르고 다 의미가 다르죠. 왜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주라고 했을까? 지금 그 12절 말씀에만 봐도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었다고. 이적.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질서상으로 볼 때, 자연적인 법칙에 볼 때에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그 이적이죠.
보편적으로 인간이 생각했을 때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도 이적이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고쳐져요. 그 다음에 그 1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보니까 또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남이 할 수 없는 보편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표적이에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 몇 사람들이 선생님 표적을 보여주라네. 참 깝깝을 노릇이에요. 뭐 자꾸 보여주라 그래 자꾸. 그래서 뭘 사람들은 보여주라고 했을까 생각을 좀 해봤더니 예수님 선생님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그런 한번 표적을 한번 보여. 그 증거될 만한 표시를 한번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해방이죠.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있었으면 해방. 우리의 소원은 해방이다. 지금 이제 어렸을 적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땅에 지금 현재 오시면은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 사람 고치는 것도 좋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좋은데 남북이 어떻게 좀 통일이 돼서 평화적으로 좀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왜 그런 것은 안 보여줍니까?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유대 땅도 유대 쪽도 헤롯 그다음 그 아들이 헤롯 대왕이 죽고 아들이 하면서 너무 잘 못하니까 AD 6년경에 패하고 그때부터 이제 총독이 와서 지배를 해버리잖아요. 그때 분봉왕 왕을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중에서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다가 그 유대 땅은 갈릴리는 이제 분봉왕으로 지역을 했지만은 그 유대 땅 유대 밑에 예루살렘 있는 그쪽은 이 로마 황제가 보낸 이 총독이 다스렸다. 이게 진짜 안 좋아. 뭐 그전에도 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니까 더 기분이 안 좋을 거다. 우리나라도 조선 통독부가 와서 나 주권 다 빼앗기고 그렇게 다스리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빨리 해방을, 저 로마 제국을 좀부터 우리가 좀 해방이 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래 타이과 같이 그래 태평성대를 좀 누려보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이 사람들이 많이 꾸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으로 좀 정치적인 메시아로 좀 떠오르고, 자 이제 내가 이만큼 보여줬으니 자 앞으로 이제 너희들 자 새로운 이제 희망을 가져라. 곧 이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새로운 이제 시대가 올 것이다. 해방이 돼서 기대를 해라. 그것은 내가 있을 때 이렇게 할 것이니까 뭐 이런 거 좀 뭔가 좀 해주고 그런 것을 좀 원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예수님이 그러한 질문을 받고 답답한 거예요.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이 땅에 온 걸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꾸 이런 표정만 보여주라 그러니 얼마나 답답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는 악하다. 음란한 세대. 이게 뭐냐면은 악하다, 음란하다. 이것은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행자제하고 죄를 짓는 것. 이것을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 음란하다,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적인 행동을 우상을 숭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악하고 음란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때 당시에 그들이 그 세대가 악하고 음란했다. 그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도 참 잘해야 됩니다. 칭찬받는 질문을 해야 되지. 칭찬받지 못할 질문을 하면은 공부를 할 때도 이 학생들한테 질문하라고 할 때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되지. 엉뚱한 질문을 하면 참 곤란. 내가 세계에서 둘러보기를 이번 학기에 가르치는데 쭉 무슨 지구가 태양이 뜨느냐 지구가 도냐 태양이 우리는 뜬다고 말을 하지 않냐. 그렇게 그것이 일상적 그 상식 언어적 그잖아요. 그 현상적 언어. 현상적으로 실질적으로 태양이 뜨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지구가 지구가 자전하면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내일은 해가 뜬다 뭐 이런 노래도 있죠. 해가 뜬다 그래. 해가 떴다가 해가 뜬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성경에 그 언어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성경이 맞다. 성경이 틀렸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게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그 지동설. 그 전에 벌써 그 이전에도 지동설을 말했지만은 2세기 때 천동설을 얘기해서 BC에 말한 그 지동설이 없어져 버리고 천동설이 왔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 그 잘못된 또 천동설을 다시 지동설로 바꿨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이 질문을 했어. 그 질문을 딱 하면서 이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하도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하여튼 나 잊어버렸네요. 희한한 소리를 하더라고. 하여튼 듣도 보도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런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면 참 곤란해. 별로 칭찬받지 못하는 이상한 질문. 이상한 질문. 그런 걸 이제 좀 기억해서 전달했으면 좋았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합니다. 질문을 전혀 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을 해가지고 혼나는 거예요. 이게 악하고 안 들어도 될 말 하는 거예요. 악하고 없나는 세대.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이 세대는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진짜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이제 그 다음에 부활을 말씀 안 하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절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죽고 무덤에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이것밖에 이제는 없다. 이거밖에 없다. 내가 볼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건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표적은 없다. 나는 그런 표적 보이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을 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진정한 거 정치적으로 너희들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그런 차원의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하는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해방을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가 있는데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죽어 무덤에 갔다 부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요나의 표적,
요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나가 고기 물속에 빠지면서 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 과정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과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요나서는 1289쪽 90쪽입니다. 자, 요나를 보세요. 여기 보면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이 요나는 도대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잘 몰라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아미떼의 아들이다. 그 요나는 아미떼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요나 하면 잘 안 믿으니까 아버지 아미떼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거기다가 향해 가지고 외쳐서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한테도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거라 이 명령을 주는 거죠. 니느웨는 어디쯤에 있느냐 그러면 그 티그리스 강 있죠. 이쪽 지금 같으면 이란 이쪽이 이라크지 않습니까? 북쪽 이쪽에 요즘 전쟁이 일어나고 시리아에서 좀 더 동쪽으로 가면은 그쪽에가 그 니느웨가 있는 것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 성 모양도 이렇게 하고 그 요나의 무덤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티그리스 강 옆에 있어요. 니느웨가. 근데 지금 요나가 그리 가야되려면은 거기서 걸어서 엄청나게 걸어가야 돼. 그런데 어쨌든 이 요나가 도망을 치는데 욥바로 가잖아요. 욥바 지중해 옆에 욥바라고 하는 지도 보면 있습니다. 그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간다.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스는 어디냐를 찾아봤어요. 다시스는 어디냐 그러면 지금 그 스페인 남쪽에 있는 어디예요? 여기다 저기다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페인 남쪽 지역이에요. 근데 지중해 건너서 배를 타고 바울은 로마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는 여기 있으면은 스페인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갔겠지만은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는 욥바에서 이렇게 갔겠죠. 뭐 이렇게 갔는지 잘 항해 이제 해로가 있으니까 뭐 이리 갔는지 저리 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그때 당시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보면은 이쪽 뭐 가스쿠브로 지나서 갔을 거라고. 쭉 배를 타고 해서 스페인으로 갔을 거예요. 그 배를 이제 타고 도망을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싹도 주고. 그런데 풍랑을 만났다 하는 것 아닙니까? 큰 풍랑이 일었다. 배가 깨어지게 됐다. 4절 사공이 들어와서 작자 자기 신을 불렀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막 탑니다. 그때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참. 그런데 6장에 가서 6절에 보면은 요나를 선장에 가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너도 구해라. 그래서 너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지 않겠냐. 그렇게 했고. 그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그렇게 하다가 자, 왜 이 풍랑을 만나는 이게요. 영국에도 그렇고 우리 이 미십 쪽 그리고 제비를 이게 이스라엘도 제비 뽑잖아요. 근데 이게 제비 뽑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해서 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도 물론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비 뽑는 일이잖아요. 불임절이 그래서 오잖아요. 근데 이들도 이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제비를 이제 뽑았는데 딱 요나가 걸리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이제 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생애는 무엇이며 18절에 보면은 어디서 왔냐? 네 나라는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했냐? 왜냐하면은요, 요바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이렇게 무역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시 왔다 갔다 하겠어요? 무역. 그 시대에는 무역을 했다고. 어마어마한 거. 그때가 시대로 따지면은요, 이게 이 니느웨 성이 망한 것이 내가 찾아보니까 BC 621년이에요. 그때부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가지고 니느웨 성이 여기 있었다. 그래 티그리스 강 옆에 그 그림도 그려놓고 요즘 자료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완전 BC 620년 망해버려요. 그리고 그때는 수리아가 정복을 했을 때가 한 700년대예요. 그래서 거기에 궁전도 짓고 막 그래요. 그 니느웨 성에다가 이게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이 아마 니느웨. 그때는 그 니느웨 자체적으로 그 니느웨 왕이라 그랬기 때문에 전체 시리아 왕의 표시는 아닐 것이다. 근데 BC 700년보다 더 훨씬 더 이전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때도 벌써 배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 무역을 했다고 거기는. 그런데 무역을 왔다 갔다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 지역에서는 그래요. 동방 쪽으로는 모릅니다. 동방으로 오지 않았어요. 오리엔트 문명 쪽에 인도 쪽 이렇게 해서까지는 오지는 않았지만은 자기들 그쪽 부분에서는 무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라를 물어보고 국적을 물어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요바에 다스리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무역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절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렇게 되었다. 우리 그래 두려워하고 내가 어찌 그렇게 하느냐.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비응한지라 그에게 우리가 널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겠냐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너 우리 대신 너 죽어야 되겠다. 너가 재물이 되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한테 물어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답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요나가 말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큰 폭풍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신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해요. 던져라. 그렇게 나를 죽여라.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를 던져라. 던지면 되잖아요. 제비를 던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더 노랑 쳐서 육지를 한번 대보도록 하자. 그러면서 열심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도저히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무지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아멘. 이 사람들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요나의 죽음에 대한 그
핏값을 왜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졌습니다. 15절. 이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방인들이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들의 위신, 자신들의 권한, 권력 이런 것만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다면 자신들의 인기몰이를 저 예수라는 저 사람한테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저 사람은 그런 방법만 있다면 저 사람을 죽여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요나를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6절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4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또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요나를 물에다 빠뜨리는 이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께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과 유대 지도자들,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 빌라도는 이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이방인이 빌라도는 이렇게 나왔대요. 빌라도도. 근데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자,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으니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냐고 말이에요. 어떤 제가 상당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천주교 학자들이 가룟 유다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예수님 입장 못 박혀 죽을 수도 인류가 구원 얻지 않나요? 근데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했으니 가룟 유다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가룟 유다들을 명예를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둘을 모르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방법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역사가 돼 있었지만은 또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되 요나를 물에다 던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갔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알 수 없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큰 틀에서는 섭리 안에 들어있으니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인간의 책임이 따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본인들도 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인간의 역사이다. 그래서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처럼 이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죽이는 고통 그렇게 유대인들이 뭐 유대해가지고 노벨 문학상도 참 많이 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들이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랬어요. 자,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몇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 보고 표적 봐달라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말합니다. 당신들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할 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여.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을 때에 우리가 과연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그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22절로 24절 교독 한번 하고 24절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바울 시대도 이제 그것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유대인들은 뭔가를 너가 뭘 할 수 있는가를 보여요. 이런 거예요. 헬라인들은 너가 뭔 지혜를 갖고 있느냐 그게 관심이 많다는 거. 관심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도 이 민족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답이 그거예요. 뭐 할래? 그러면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기독교인 크리스천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꼭 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그럼 이제 서로 잠들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자, 서로 한번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 부활의 기쁨을 더욱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